오늘 이 엘리사에 대한 이 본문의 설교는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고, 청년 때부터 굉장히 도전을 받고 매 시간마다 조금 이렇게 무기력해지거나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무감각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읽고 힘을 얻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선후배들이 신앙의 영적인 어떤 문제나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함께 가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빠른 회복과 또 폭발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해 가기 전에 또 여러 번 우리가 이 설교나 이것을 많이 듣고 보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그룹은 세 그룹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신학생들, 요 그룹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한 사람, 엘리사도 한 사람,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공부하는 선지학교의 학생들은 50명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이제 배경을 보면 엘리사 이야기로 이것을 끌어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 무대에서 열왕기하를 이어오면서 이제 요 2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엘리야 시대가 끝이 나요. 마치 구약 안에서 애굽에서 엑소더스를 하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모세가 지배적으로 모든 역사를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문턱에서 모세가 내려앉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나가는 그 현장을 보면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사에 대해서 열왕기하 25장 이하에부터 그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이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건너뛰어서 오늘 여기에 보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타고난 직업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타고난 은사가 이거야, 타고난 달란트가 이거야, 그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달란트나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2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소원을 내 안에 두고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악한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일어나는 생각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끔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던 얘기인데 아이고 누구한테 됐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빌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우리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 붙들고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면 영광을 가리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의 문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세상에서 처음과 끝까지 나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영광도 주님이 받으시면 되고 힘든 어려움도 주님이 다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럼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해요? 좋을 때는 내가 나서요. 힘들 때만 주님을 자꾸 갖다 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뭐예요? 변치 않고 가는. 히브리 13장 8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대. 처음과 나중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시편 121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항상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요?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 잘 될 때 내가 했어 이렇게 가지 말고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야.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나오미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눈을 뜨지 못할 때는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나가요. 그죠? 기근이 온다는 소식 앞에 어쨌든 잔재주를 통하여 좀 피해볼까?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근이 온다는 소리 듣고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 빨리 이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간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민 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가끔 문자 오거나 통화할 때 보면은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죠? 미국에 있는 교포들 얘기 들어보면요. 잘 살아가는 사람은 0.3%. 나머지 사람들은요, 한국에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도 올 수도 없고요. 오면 자리 잃어버릴까봐 못 오고, 또 한국의 가족들을 찾아가고 싶어도 왜 못 찾아가냐. 건이 한양할 줄 알고 미국 갔는데 비참하게 사는 모습. 빚내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못 해. 죽어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오미가 그렇게 해서 순간에 실수를 해서 나갔지만 하나님의 의에 가서 그 집안을 내려앉혀요. 내려앉히는 의도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그렇게 또 그들이 떠난 그 환경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나오미가 찬양이라고 하는 좋은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난 뒤에 정상 가부가 돼서 죽과 함께 들어올 때 잊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야, 우리 동네를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찬양과 영광이라 말하지 않아라. 하지 마라. 나를 뭐라 부르라? 말하라 해라. 썸물. 다시 말하면 망한 사람이야. 하나님 떠나서 제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때 신앙으로 가지 않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거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갈 것만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 없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간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도 주의 은혜. 아멘. 때로는 무너지는 것도 주의 은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야 돼. 나오미가 뭐라고 덧붙입니까? 나는 찬양이 아니야. 난 하나님 떠나서 망한 사람이야. 뭐라고 덧붙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망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의 약점을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진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자꾸 젊은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넘어질 때도 확실하게 넘어져라. 어디에? 주님 은혜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재짓고 있는 저 청송교도소 아랫목에도 주님이 거기도 계셔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어. 그 고백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낮추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은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념을 꼭 붙드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농부예요, 농부. 근데 일을 하는 농부인데도 열정으로 일해요.
여러분 육신적인 일을 하더라도요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먹으려 밥을 먹을 때도 열정적으로 먹어라. 그죠? 남이 먹고 싶을 정도로. 일을 하더라도 부러울 정도로 하셔야 돼요. 뭐 할 때마다 아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 나는 읽는 거 할 팔자가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지 않아도 돼요. 뭘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환경 미화를 하더라도 기도로 하라 이 말이야. 누가 연관할지라는 거야? 하나님과 연관할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 그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누구만 써먹고 있어요? 목회자들만. 아니.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직장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그 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고생하는 일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어떤 환경 미화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이 없다가 그거 주어졌을 때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고 난 맨날 냄새는 똥이나 풀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작아지는 거죠.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불평하다 보니까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역사 속에나 성경 속에 보면 작은 초라한 사람들이 그 삶을 극대화시켜서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의 눈에 덜키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머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리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 눈에 띄게 하는 손길이 누구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 위인전을 많이 읽어보고 기독교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성공자들의 책을 글들을 읽어보다 보면 이야 청소부가 회사의 관리자가 경비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룹 회장의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놈 어쩌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꼭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만 보통 저런데 중동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더운 데 가면 2마리가 소가 갈아요. 소 삐쩍 말라가지고 허연 소 있어요. 한우도 아닌 소. 그런 소들이 느리 이렇게 일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일을 해도 소를 몇 마리 데리고 가요? 12개리를 놓고. 저는 그걸 다른 것을 해석 안 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나게 한다. 열정적으로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정말이세요. 남들이 와서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동전 콜택시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면서요 항상 넥타이 메고 다녔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요?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은 그때 모범 택시 막 나오고 이랬던데 딱 타려다가 넥타이 메고 있어. 아이고 미안해요 하고 왜요? 모범 택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복장만 달라도요. 내가 그걸 해보거든요. 뒤에 걸치고 대충 이래 가면요. 차 타는 사람들이 말 꼬리가 달라요. 근데 딱 하고 넥타이 메고 딱 앉아있으면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 여러 군데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어디가 로얄 거리인가를 알아가지고 저기 세종문 안양에 예술의 전당 앞에 가면 중앙일보 애들 그 숙소가 있어요. 그 아침에 딱 데려가면 4명 딱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앙일보가에 가요. 그래 가면서요 아이들이 뒤에서 원망 불평을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요.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택시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지를 해서 전문 직업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바하면서 있는데도 제가 임시로 한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나는 타고난 게 택시기사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친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 때문에 택시기사 자격 딴 사람도 몇 사람 되고요. 그 중앙일보 기자 아이들도 그렇고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언젠가 열받으면 사표 내고 택시 몰 거다.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확실함을 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못나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굴러가게 하시는 중이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극대화를 시켜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었겠어요? 엘리야가 후계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주목해봐요. 눈에 띄었다는 거죠. 결국은 엘리사를 찍어서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엘리야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 그래가지고 불러요. 엘리사야, 너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따르는 건 좋은데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이별도 해야 되고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농사를 못하고 이런 일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시간을 오늘 하룻밤 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때에 엘리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자꾸 제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결단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따라오는 거 그만두고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엘리야가 돌았습니다. 그럴 때 지혜가 있는 엘리사가 머리를 빨리 돌려요. 이 일을 하고도 인사는 언제든지 나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정은 언제든지 남을 수 있는데 선지자를 따라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빨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혼선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물을 지금 잡아야 할 뭔가 있을 때 지금 못 잡으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소낙비가 막 내려요. 우리가 더운 나라 가보면 물이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항상 집집마다 가면 물탱크 막 그릇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게 무슨 통이냐 막 물어보면 우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 가득가득 해놔야 비 안 올 때 또 긴 세월 동안 그물로 먹고 목욕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릴 때 그릇 준비 안 해놓고 머뭇거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즉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알았습니다.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섰는데 그냥 따라 나간 게 아니에요.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전기를 불에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가 농사 짓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많은데 이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먹고 살 일이 없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인간은? 또 전기질하러 올까봐 아예 딱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뒤돌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항상 앞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는 것을 누가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BC와 AD를 구분하는 데 있어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과거를 잊으세요. 기뻤던 거, 슬펐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들어오다. 할렐루야! 날마다 도전해 가셔야 돼. 엘리사는 그 길로 따라 나왔어요. 그래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본문이 11개. 자, 그럼 2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부르시는 거야. 따르라.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성경에 산채로 없어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지금 그런 사람. 왜 그런가? 이유는 천당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내막으로 볼 때 이유는 워낙 화려했고 워낙 출중하고 워낙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서 죽게 되면 인간들이 시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리셨고 엘리야를 그대로 성천시켜버리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해서 구름 타고 해리바람 타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올라가자 그런 걸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교훈만 붙들면 돼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인간이 영웅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1명 중에 엘리사가 선택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길갈에서부터 나 혼자 간다. 후계자 엘리사야 잘해라. 그랬더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 혼자 오라고 그랬어요. 너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 엘리사가 왜 따라갑니까? 근데 50명은 그 따라가는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교당짜리 공짜로 뭘 얻어먹으려고 너 따라가지 이렇게 뒤에 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야 나도 알아. 니들이 무슨 것 가지고 시비 거는지 아니까 잠잠해.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좋은 소리 못 들어도 뒤에서 뼈냥거려도 길을 가라. 여러분 뒤에서 오는 소리 다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셨어요? 좋네 안 좋네 내 기분 자기 기분 무슨 의미 있어요? 주님의 기쁨을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고는 그래야 일을 하고 그래야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침소리 하면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슬플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내 주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엘리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람을 관계할 때 또 기업을 하든지 앞서서 무슨 리더를 할 때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안 오니 잠잠하라. 딱 입을 닫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리더나 앞서가는 사람들은 말 가지고 상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행동을 하십시오. 삶이 증명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지요. 길갈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 나가요. 갈 때마다 뒤에서 따라와. 계속 저놈 봐라 떠들어요. 그래도 엘리사는 눈도 끔찍 안 하고 앞을 향해 나가. 여러분 왜 엘리야가 따라가는 결론은 이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던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가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재주도 없이 기술도 없이 능력도 없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또 여호수아와 똑같아요. 따라다닐 때는 별로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데려간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런 마음에서 땅에 있는 어떤 직분 이거에 목표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생님 내 스승님이 가진 영감의 갑절을 사모하여 그래야 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아름다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사고와 그들을 바라보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안목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걸음을 우리도 이 땅에서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앞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노선이에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상징한, 그래서 장례 때마다 반드시 한번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여기들도 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요단강 건널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때가 있어서 그렇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 사람들은 더 따라가지 못해요. 뒤에서 계속 여리고까지 왔는데 요단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서 있고 엘리야만 강 앞에 서 있어요. 엘리야는요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 내 자신이 할 수 없었고 못했던 것을 누가 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베델로 오라가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으로 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요단 강에 딱 서 있어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마리를 벗어서 요단물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서 쫑알쫑알 건너요. 저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믿어요. 진짜 너 뭐하러 따라왔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가진 능력, 영감을 갑절내게 주세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응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뭐 번개를 치거나 막 뜬구름 없이 막 뭘 막 갖다가 날라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문제 곁에 답을 내놓으셔요. 믿으세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그죠? 사람들이 막 그 물을 마시고 막 죽어가. 모세가 큰일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그게 동물이구나. 그 물가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여러분, 그 바로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꺾어서 담갔더니 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문제 곁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응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나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왜 원수 맺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원수지만은, 미워했지만은 지금부터 사랑해라. 기도 응답이 그를 통해서 오게 되고.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나 엘리사 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어떻게 데려가는 것을 네 눈으로 볼 때 그 응답이 네게 임할 거야. 그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붙잡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하늘까지 지금 다리까지 붙들고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열정의 사나이를 엘리사의 신앙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수로 불말을 팍 꺼내가지고 두 사람을 격하고 떼어놔요. 못 잡으라고. 그래놓고 회리바람을 샥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성천시키는 거예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빨랐으면 엘리야의 옷자락에서 두루마리에서 한 자락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요. 그러고 속아요. 그때 엘리사는 자기 두루마기를 찢어요. 이유는 아니 능력의 갑절 뭐 흉내도 못 내게 하고 그냥 가시면 어쩝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이 서운하지만은 선생님이 뭐 하나 남았어? 떨어지는 옷자락 이거라도 기념품으로 가져가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오다 보니까 앞에 뭐가 하나 가로놓여요. 여러분 한 번 갈라진 요단강은 또 나에게 막혀오는 거야. 돌아오는 길에 이 광경을 보고 있는 50명 앞에 엘리사가 서 있어. 이제는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하는 걸 봤어요? 스승님이 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뭐 스승님은 두루마기 전체로 들었지만 나는 뭐 선생님이 옷자락이라도 들고 한번 해보자. 딱 건드렸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쫙 갈라졌어요. 갑절이 아니고 수십 배의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서성들은 제자들을 자기 위로 더 크게 키우지 않는다. 다는 안 그러지만 대다수 그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나가면 나보다 크게 되리라.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보다 구원하는 것 빼고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멋지게 사역했고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출중한 사역을 멋지게 감당해요. 이란자 2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신출기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이것만 자꾸 보지 마세요. 일을 하는데도 이것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서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고요. 영적인 일도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오늘 엘리사에게 배우는 것이 이런 것을 잘 배워서 새해를 준비하고 미래를 갈 때 내가 지금 환경에 묶여있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뭐 하나 붙어있는 그게 뭐 단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것을 더 크게 볼 줄 알아야지. 아멘? 내 손에 있는 이 반지 하나, 이거 몇 분짜리 이거 하나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를 볼 줄 아셔야지. 아멘? 그럼요. 여러분, 영적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자의 신앙은요, 오늘 엘리사에게서 여러분 꼭 배워야 될 게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걷고 오르고 또 오르는 것, 이걸 엘리사에게 배우기를 바라고요. 또 은혜를 사모하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똑같은 은혜를 받고 능력의 갑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앞에 요단강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이제 됐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되 선진들의 전부를 붙들고 또다시 열심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히고 또 감장이나 모든 환경이 열악함을 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묶일수록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이 왔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 큰일 났다. 아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될 기회다. 아멘이십니까? 응?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몸에 이 병이 안 왔더라면 나는 벌써 무너져 죽었을 것이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 많아. 아유, 목사님 되게 건강해. 아니요, 나 20년 전에 당 환자야. 당뇨 환자야.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목사님 당뇨가 있다고. 아이고, 그것도 보통 내가 아주 고수가 아니요. 근데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와 시련과 조랑을 내 뒤에 비아냥거리 이런 소리들을요, 응응가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보다는요, 걷는 행동을 우선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환경의 상황이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기도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과 매일매일 쌓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것을 시간 안에서, 세월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령하게 될 겁니다. 어떤 환경도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엘리사처럼 육신의 일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영적인 일도 열정을 가지고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